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9절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앞을 지나가는 빛, 이 빛이요, 깜빡하는 순간에 우리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래요. 이 빛이 깜빡하는 이 1초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데 벌써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걸 보니까 이 빛보다도 시간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너무 금방 1년이라는 해가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너무 금방 지나가니까 벌써 2017년의 마지막 날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1년을 나를 한번 돌아보고 무술년 새해를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듯이 그 세월 앞에 허물어져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벌써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질 죽음으로써 끝날 때가 벌써 가까웠다. 여기 지금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거기에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거기도 벌써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가 떠날 시각이 벌써 가까이 왔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증거합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열심히 살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죽은 것처럼 버려지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 일들을 당하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죠?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가고 싶다 그래요. 아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곁으로 빨리 가야지, 아마 그런 말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를 보니까 그 날이 벌써 가까이 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말은 했는데 그 날이 벌써 가까이 왔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다. 그 앞에 벌써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2017년이 벌써 끝났어요. 2017년의 마지막이 벌써 다가왔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마지막 인생의 때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질 때가 되고 떠날 때가 벌써 가까이 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 70년의 마지막 때에 인간적인 모습을 두 가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을 봤더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 70년 나이가 들어 마지막 인생의 때가 벌써 다가왔는데 마지막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과 더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생의 노년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평생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열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가르치고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생 70년 그 마지막 노년의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 참담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 떠나가는구나. 또 13절 말씀 봤더니 네가 올 때에 내가 도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래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되니까요. 몸은 마를 대로 다 말랐어요. 진액은 빠져나갈 대로 다 빠져나갔어요. 깡마른 몸이에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인생 70을 산 사도 바울, 이 노사도의 주변에 자기의 추운 몸을 감싸줄 외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들어와 땅 가보의 집에 두었던 외투가 생각이 나요. 그걸 좀 가지고 와라.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 70에 너무나 춥고 힘든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데 자기 몸을 따뜻하게 입혀줄 외투 하나가 없는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 사람인데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인데요. 사랑하는 제자들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외쳤는데 마지막 인생의 말년은 옷가지를 좀 가지고 와라 할 정도로 추위를 타고 또 옷가지를 챙겨와야 될 정도의 궁핍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은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열정 하나로 끝까지 헌신했던 사도인데 마지막에 삶이 이렇게 됐어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첫 번째는 키소라고 그래요. 이 키소는 돈주머니를 의미합니다. 돈주머니. 그 사람의 돈주머니에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모았고 그 돈주머니를 열어서 어떠한 일에 사용했느냐 그 돈주머니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게 키소예요. 키소. 두 번째는 코소입니다. 이 코소라고 하는 말은 그의 잔, 그의 술잔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즐거움을 술잔에서 찾았느냐.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의 즐거움을 술잔에서만 찾았는지 다른 데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카하소예요. 이 카하소는 노여움이라는 뜻이에요.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이 그 카하소, 분을 내는 일을 당했을 때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절제하고 인내하고 잘 다스렸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돈주머니를, 그의 즐거움을, 그의 인생의 모든 분과 화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죠?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만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삼고 주님의 복음을 내 삶의 전부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평가 기준은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한번 봅니다. 2017년을 마감하는 오늘 우리들, 여러분은 키소, 여러분의 돈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일에 잘 사용하셨습니까? 또 그 다음에 코소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술과 향락과 사치와 세상의 문화의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 뛰쳐나갈 때,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즐거움을 찾으셨습니까? 가수예요. 성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가졌습니까? 좋은 성품이십니까? 나쁜 성품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 점수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이 점수가 훨씬 좀 높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돈주머니를 사용하는데요, 11조를 낸다는 게 쉬운 것 같죠?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지가 않아요. 그 돈주머니를 풀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남들은 연말연시다 지금 놀러 가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즐거움이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의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의 키소와 코소, 가지고 있는 돈주머니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2017년이셨는데 내년 무술년에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아서 내년에가 금년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돈주머니를 어떻게 썼는지, 인생의 즐거움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성품으로 잘 참고 견뎠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평가 기준을 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세상 사람들은 내 돈주머니를 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의 모습을 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과 말과 성품을 바라봐요. 그런데 사람들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나의 돈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즐거움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할 때 참고 성내지 않을 때 성내지 않으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보시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평가하신다. 세상 사람들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돈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무엇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삼았는지, 얼마나 그 마음과 성품을 좋은 곳에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이름은 아름다웠던가?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고 아름답지 못한 이름이 있어요. 세상에는 유용한 이름이 있고
유용하지 못한 이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안타까운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14절을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알렉산더, 이 참담한 이름이에요. 유용하지 못한 이름이에요. 아름답지 못한 이름이에요. 원래 이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배교자입니다. 그런데 참담한 것은 떠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회방자, 방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의 일에 거짓 증거를 서는 사람이 됐고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나쁜 영향을 끼치도록 거짓 증인을 섰던 악한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겁니까?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죠.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요, 지금 자신의 자랑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일하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일을 막고 방해한다는 건 누구의 일을 막고 방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걸 몰랐어요.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그의 제자들을 방해하는 것이 그저 눈앞에 있는 그 두 사람의 이름만 생각했을 뿐이지, 그 뒤에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렉산더는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이 나와요. 아름다운 이름이 있고요, 부끄러운 이름이 있어요. 아벨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는요, 가인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는요, 에서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다음에는요, 사울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이 있어요. 11명의 제자들 아름다운 이름 뒤에는요, 스승을 판 유다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도 있어요. 오늘 디모데와 마가와 같은 아름다운 이름들이 나오는데 알렉산더라는 부끄러운 이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데마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인생은 빠르게 가요. 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이름이 남아요. 이름이. 세월이 빨리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사람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인생의 평가가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아름다웠다. 여러분, 지난 2017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기셨습니까? 참 그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혹시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었거나 아름답지 못한 이름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년 무술년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더 기억될 만한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돼야 돼요. 그 이름이 어떠했는가? 지난 1년을 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나의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이웃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인생 70 마지막 노년의 때에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마가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왜?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나는 지난 1년 동안 성도와 내 이웃들에게 보고 싶은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아서 회피해버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남들을 돕는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남들 것을 빼앗는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덮어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헤쳐내는 사람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웃들과 어떻게 사셨어요? 성도들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냐고요? 정말 좋은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은요, 그리운 사람이에요. 마지막 인생 말년에 죽기 직전에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돼야지. 죽기 전에도 보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많은 성도와 사람들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당신 보고 싶었다고, 그 이름을 부르며 꼭 좀 만나자고 그렇게 부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무술년, 내년 1년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성도 간에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아름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관계로 사셔서 내년 1년에는 더 아름다운 관계, 더 좋은 관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느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내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기쁨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은 없었느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그때 반갑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효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거두도록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게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이라는 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고 싶어요.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 이제부터 더 열심히 헌신봉사, 모든 사람과 더불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무술년을 맞이하는 2017년을 보내는 마지막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이 벌써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것 때문에, 내 이익과 생각 때문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사랑하는 성도와 이웃들로부터 멀어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2017년 마지막 날 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지 못했거나 사람들 간에 좋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되는 무술년에는 내 이름을 아름답게 하며 모든 성도와 이웃들 간에 서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할 수 있는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갔어도 여러분의 이름은 남아 참 아름다운 분이었다고, 참 좋은 분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반평생을 헌신 봉사했던 사도 바울,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벌써 다가오므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노년기에 추위 가운데 고생해야 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나버리는 안타까움 가운데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인생의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2016년의 마지막 예배드리는 이때 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었던가,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이름이었던가, 부끄러운 이름이었던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웃들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마가와 디모데 꼭 보고 싶어서, 꼭 보고 싶으니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회피하는 사람인가?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혹시라도 아름답지 못했거나, 혹시라도 그리워하는 상대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면 아버지, 이제 시작되는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 내 삶은 끝나도 내 이름은 남아 참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이었노라고 기억될 수 있는 아버지,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